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장 1절 말씀, 요즘에 우리가 예배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놓친 거 있으면 꼭 인터넷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대학과 네덜란드에 있는 라이덴 대학 공동 연구팀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인데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는 잡지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비교 그룹으로서 임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임신 경험이 없는 여성 20명과 아이가 없는 남성 17명의 뇌 조직을 자기 공명 영상, 이 뭔지 아세요? 자기 공명 영상? 영어로 쉽게 말하면 MRI입니다. 한국말이 너무 어렵죠? 자기 공명 영상. 이 MRI로 이 뇌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임신 경험이 있는 25명의 여성의 임신 계획이 있는 그런 25명의 뇌를 임신 전후로 그렇게 MRI로 찍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성들이 임신과 함께 이 뇌의 구조가, 뇌에 큰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죠. 특별히 타인을 이해하고 또는 공감하고 또는 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뇌에 보면 전두엽이라고 있잖아요. 뇌 앞에 있는 그 뇌.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도 이 전두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고 해요. 근데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서 그렇게 전두엽의 영역이 굉장히 발달하는 게 2년 가까이 그렇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의 뇌는 어떠냐? 아버지가 되기 전과 아버지가 되고 나서와 전혀 통계학적인 차이가 남성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뇌가 변한다라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 또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버지가 되어도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 전이나 별로 별반 바뀌는 게 없는데, 여성들은 그렇게 특별히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이 뇌에도 그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부모가 동시에 되어버리는데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은 아빠가 엄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도 아빠로서 이렇게 고백하기가 참 그렇지만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죠? 엄마의 그 헌신과 수고와 사랑, 이런 것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누군가 얘기하던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아이 키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어머님들은 잘도 해내십니다. 오히려 막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어떤 경우는 막 10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을 낳았습니다. 물론 많이 죽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럼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의 어머니는 25명을 낳았답니다. 24을 낳은 거죠. 참 정말 그 수고와 헌신은 어떻게 우리가 다 입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머님들의 이 초인적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에 이미 지옥 같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문제아 중에 문제였답니다. 맨날 나가서 싸움박질하고 반항하기를, 얼마나 그냥 눈만 이렇게 마주쳐도 그냥 반항하면서 싸우고, 그러다 자신이 칼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하여튼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야, 반항하였다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사람 새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만은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머니가, 주님, 제가 낳았지만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라면서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또 싸우다가 칼에 맞아가지고 수술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병실에 마취가 되어서 누워있는데 그 옆에 이제 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지키신 거죠.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첫 마디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한 말씀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 아들이 깨어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게 뭔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같이 못된 짓을 하면서도, 야, 우리 엄마가 나보고 하나님의 기업이래. 뭐 이렇게 재미로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도대체 뭐지? 맨날 그렇게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게 뭐야? 라는 생각과 함께 그가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자기와 같은 비행 청소년들, 그리고 불행한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인내와 기도와 섬김이 아니었더라면은 세상에서 탈선해서 죄만 짓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대다수의 동물들처럼 자식만 낳아놓고 좀 있다가 팽개쳐 버렸다면 이 세상은 아마 사랑의 굶주린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으로 가득 차고도 넘쳤을 겁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이 뜨글뜨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 어머님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보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예배 시리즈를 좀 계속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섬김과 좀 맞물려서 조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된 이 예배라는 단어가 라트레이아 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섬김이라고 배웠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로 그렇게 우리가 의역해 놓은 것입니다.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섬김이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의미로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할 때 그 섬기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 백성이 내가 정한 절기들을 지키고 내가 명한 제사들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보여준 대로 예배에 필요한 나를 만나는 데 필요한 장막과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많은 노력과 섬김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과 헌신, 섬김들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한번 지키고 제사를 한번 드리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참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참 예배의 삼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희생의 감사함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목 뻣뻣하게 우리가 물론 앉아 있지만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뻣뻣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적으로 엎드리는 겸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섬김의 수고가 예배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의 3요소, 이 3박자가 잘 어우러질 때에 그 예배가 라트레이아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섬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겠죠? 생각해 보셨겠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와 그리고 관심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나는 어떤 분야에 참 섬김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야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나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섬김은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 같아요.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일 하루만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섬김의 예배라는 것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냐, 또는 종교적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성경적인 복음적인 크리스찬이 되느냐, 또는 위선적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진실된 크리스찬이냐,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영적인 크리스찬이냐,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내가 정말 매일매일 나의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그저 세상적인 크리스찬, 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 그저 머무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충격받게 되는 소위
셀프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셀프 크리스찬. 그저 이 땅에서 교회는 다녔지만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으면서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던 그 셀프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느니라.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습니까? 교인들에게, 그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나는 셀프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신앙생활 하는가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 최초의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초의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바로 그때가 예배 시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성찬식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찬식, 예배 때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는 그 성찬식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또 하셨습니까? 주님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또 자신의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섬김의 끝장을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드리는 사람은 바로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들이 자기 주인들이 어디 갔다 오면 팔레스타인의 그 먼지가 많은 지역에 발이 더러워지니까 종들이 물을 떠다가 그 주인들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규정을 하셨고 종이 하는 일은 섬김이다라는 것을 몸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은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고상하게 참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많은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 가정에 안식이 있고 그 가정에 기쁨과 풍성함이 있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의 섬김과 또 아버지들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철없는 아이였을 때는 그저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그저 받아먹기만 하지 않습니까? 누리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철이 들면 자기가 돈을 벌어보고 자기가 가정을 꾸려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동안 받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힘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철이 들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함께 그 섬김과 그 수고에 참여하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부모님들은 참 보람되다, 잘 컸구나,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희생이 다름 아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자신이 몸소 십자가에서 고난과 희생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신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라트레이아, 섬김,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부목사님들이 밥을 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수백 명이 넘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그 봉사할 수 있습니다. 밥을 푸는 것뿐 아니라 무슨 목사님들이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된 분들이 그렇게 목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봉사에는 누가 되고 어떤 봉사는 누가 안 되고 이런 것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밥 풀 사람이 없어서 주일날 바쁜 목사님들이 밥을 푼다는 것이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겠지, 어쩌다 한번 그런 거겠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받았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과 제가 우연히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몇 번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이분이 진짜 신앙이 참 깊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께서 밥을 푸신다는데 설마 아니죠?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도분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부목사님들이 그 주일날은 특별히 바쁠 텐데 성도님들이 좀 하시지, 밖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라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돈 받는 사역자가 수십 명이에요. 요즘같이 할 일도 없는데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터럴리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기도 민망했는지 어떻게 수습은 하셨지만 저는 마치 이미 본심을 봐버린 것처럼 정말 제가 슬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안락한 환경에서 좋은 멋있는 음악 반주에 맞춰서 고상하게 월십하고,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설교로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예배가 참 은혜로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밥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밥을 손수해서 먹이시는데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감사하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정말 솔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했고 속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섬김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섬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도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 예배 시리즈, 이 예배 시리즈 첫 번째 설교에서 이 프로스퀴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예배 프로스퀴네오가 경배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이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가 경배하잖아요. 샤하라는 단어가 엎드렸다, 경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막 달려가서 고운 가루로 막 떡을 반죽해서 만들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그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그죠? 떡을 막 반죽해서 만들고 또 짐승을 잡고 이게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온 집안이 다 난리법석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자기가 경배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엎드려 경배한 분이, 나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런 수고를 거쳐서 섬기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라트레이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처럼 교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섬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고상하게 예배 드리는 자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신앙적으로 연약한 분들, 그분들에게 다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살벌하잖아요. 우리 한국 군대 살벌합니다. 그 살벌한 군대도요, 신병이 처음 가면은 아무 일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막 좀 힘들지만은 하지 말고 그냥 침상에 앉아서 그냥 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다 해야 되지만,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 처음 믿으신 분들, 또 신앙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많이 고통이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때까지 그렇게 섬김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자기 일을 찾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라는 게 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루를 내가 아무리 닦아보세요. 그 마루가 나한테 감사합니까? 그 마루가 막 기뻐합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바로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죠. 매 끼마다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릇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릇 쪼으러 갑니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헌신, 그 봉사를 언제나 하는 것입니다. 아빠들이 벽에 못을 박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정원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 벽을 위해서 합니까? 문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족이 사는 환경이 좀 더 좋으라고.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그렇게 서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섬길 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섬길 때에 정말 내가 이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섬김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섬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에게 정말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데 힘이 있고 아직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당연히 섬길 때는 때로는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어요. 다리가 너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눈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축복이고 나의 기쁨이 된다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가끔 섬길 때 보면 마귀가 찝쩍거리죠. 마귀가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이 섬김을 지금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바로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을 자꾸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봉사일을 하게 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목사일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섬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인데 이 어머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우리는 또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섬김의 기쁨, 내가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라트레이아의 예배, 섬김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서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 사람 섬기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또 알아드리고 또 그분의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채워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섬길 때에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섬김의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한다. 교회를 위하여 쏟아 부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또 섬김의 도를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또 어느 때나 섬김의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가 기쁘게 섬기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섬길 때 힘듭니다. 또는 때로는 아버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섬김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정말 수고하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있기까지 참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신 많은 그 어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여러 어르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여 그 노년이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영광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분들의 그 지나간 발자취를 우리도 섬김과 희생으로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라트레이아의 예배, 섬김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